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객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주고 나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을 일으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탁월한 능력, 재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골리앗에게 밀렸습니다. 골리앗은 3m가 되는 신장에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그가 가졌던 창의 무게만 7kg입니다. 존재 자체로 굉장히 위협적인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작고 초라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화업계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들은 요나단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이 다윗을 불러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침에 요나단은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해야 하는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과 완전히 등졌으니 당시 왕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신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다윗에게로 끌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 존재 자체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감동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전쟁 중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군복, 칼, 활, 띠를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잡은 후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사울의 또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으며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후에 문제가 터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군사를 환영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오랫동안 자신들을 압제해온 블레셋에 대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군사들을 향해 위로하며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8절에 보니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심히 노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란 이 문장에는 단순히 숫자적 의미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만을 뜻하는 레바바는 수없이 많다,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칭송할 때 쓴 만만이라는 숫자는 뛰어난 우두머리가 행할 수 있는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만만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아닌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는 민심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천천, 다윗이 만만. 이 말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불쾌한 감정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 상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외적으로도 굉장히 준수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 사울과 비교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냥 작은 하나의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충분히 대인배가 되어 다윗을 인정해주고 넘어갔어도 멋진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작은 소년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여인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내리고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는 등 정상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실은 좀 전에 사울에게 다윗은 창을 피하며 불시의 기습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정상일까요? 언제 또 기습이 당할지 모르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에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출입하다라는 것은 천부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다윗이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초조하고 실패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그는 그 어떠한 장소보다 강력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닌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그리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대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